이기는 이들과 하나님의 시대적인 움직임들. 성경 계시록 12장. 성경에 따르면 여자의 씨는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씨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이기는 이들 또한 이 씨의 일부이다. 여자의 씨는 교회를 포함하며 특별히 이기는 이들을 포함한다.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여자의 씨가 사탄을 상하게 하는 것의 성취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내 아이에게서 볼 수 있다. 유일한 이기는 이이신 주님은 모든 이기는 이들을 포함하신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움직임. 이제 계시록 12장 10절.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바꾸실 때 그분은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신다. 모든 시대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움직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시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오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목적은 평범하거나 일반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대를 종결하시고 또 다른 시대를 이끌어 오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셔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다. 사내 아이의 필요성. 사내 아이의 휴거는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온다. 사내 아이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게 한다. 사내 아이와 휴거가 없다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실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한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움직임에서 사람을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묶으시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묶는 것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푸시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푸는 것에 근거한다. 모든 일은 다 교회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의 갈망은 피조물들이 타락한 피조물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교회 전체가 사탄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실패했다.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기는 이들에 의해 성취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이기는 이들의 원칙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움직임을 갖기 위해 언제나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을 얻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시대적인 움직임들. 창조 후의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평범하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시작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얻으셨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얻기 원하셨지만 이 일을 단지 두 사람으로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왕국을 산출하시기 위해 다른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을 선택하시어 그들에게 일하셨다. 아브라함은 그의 친척과 고향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마치 아브라함 이전의 그 사람들은 매우 평범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씨가 이집트로 갈 것이고 그곳에 400년간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움직임이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라 요셉을 얻으셔서 그를 이집트로 데려가셨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통치했다. 하나님의 행동들은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기는 이였다. 그는 이집트 왕국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고 꿈의 해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을 나타내 보였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한 명의 이기는 이를 두셨다. 하나님은 패배당할 수 있는 사람을 그곳에 두지 않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다. 400년 후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얻으셨다. 출애굽기의 처음 몇 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졌다. 그는 물에서 나왔다. 그런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왔다. 모세는 죽음을 이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루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다. 모세는 이집트 중에 이집트인 궁전에 거했다. 그의 영이 이집트를 떠났을 뿐 아니라 그의 몸도 이집트를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 가라 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 나오라 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은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움직임들은 한 사람에 근거한다. 이것이 이기는 이들의 원칙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원했을 때 그들은 사울을 선택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 높이만큼 더 컸지만 그의 모든 능력은 그의 머리 안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왕, 곧 다윗을 선택하셨다. 다윗은 광야에서 왕들을 돌보고 있을 때에도 왕이었다. 그는 사자가 올 때 도망치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자에게 맞서기 위해 나아갔다. 두려움은 왕의 태도가 아니지만 골리앗이 왔을 때 사울은 겁을 먹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신뢰하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 진정으로 왕인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왕이 될 수 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종이 되었다. 사울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다윗보다 위대한 왕은 없었다. 오직 그만이 다윗 왕이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셨다. 느헤미야는 진정으로 이기는 이였다. 심지어 이방인 왕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수산성이나 그 나라의 일들에 만져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얻으셨기 때문에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실 수 있었다. 신약의 시작에서 한 무리의 특별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나와 시므온과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이 때가 차서 주 예수님을 모셔왔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자동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과 함께 일하기를 기다리신다. 주님은 이 땅에서 두 가지 일, 곧 구속의 일과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신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건축된다. 가장 먼저 사도들이 이 반석 위에 서 있었다. 비록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약했지만 그들의 영은 약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인해 12 사도들은 특별한 위치를 갖는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들 중 하나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들은 시대적인 도구였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이라고 말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열흘간 기다렸다. 그들은 우리는 곧 있으면 큰일을 해야 한다. 지금은 쉬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다. 120명은 있었지만 주님을 따랐던 다른 이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분명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120명은 이기는 이들이었다. 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시대적인 움직임들. 교회 역사 안에서의 첫 번째 특별한 움직임은 종교개혁이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적인 움직임 안에서 루터를 사용하셨다. 형제회 또한 사용되었다. 다비와 그로브스와 그랜트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웨일스의 대부흥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에번 로버츠와 펜 루이스 여사는 모두 영적 전쟁에 대해 알았다. 그들은 사탄을 처리하는 법을 알았다. 왕국에 대한 진리는 1924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에번 로버츠는 10년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나타난 후에 저는 왕국의 기도를 해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적인 움직임을 갖기 원하실 때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도구를 얻으셔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와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왕국이 곧 시작될 것이다. 만일 시대적인 움직임이 가까워졌다면 하나님께는 도구가 필요하시다. 일반적인 일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상이 부족하다. 그들은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절박한지를 보지 못한다. 현재 우리에게는 시대의 문제가 있다. 단지 주님의 선한 종이 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그 용도도 하나님께 그렇게 크지 않다. 그것이 전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 시대를 끝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특별한 때이다. 따라서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내 아이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직 사내 아이가 휴거되어야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는 하나의 순서가 있으신데 그분은 그 순서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 오늘날 그분의 눈은 교회를 떠나 왕국을 향하고 있다. 이기는 이들은 몸의 원칙에 따라 일하는 이들이며 몸의 원칙은 종파주의와 개인주의를 없앤다. 사내 아이의 휴거 후에 여자는 3년 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 여자의 다른 많은 자녀들은 환난을 통과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주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휴거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아니라 주님께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모든 시대적인 움직임들 가운데 사내 아이의 휴거가 가장 위대한 움직임이다.
왜냐하면 사내 아이의 휴거는 사람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없애고 왕국을 이끌어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장 큰 특권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빛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지만 힘과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멘.